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요즘은 가정에 자녀가 한 명 또는 두 명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의 앞선 세대만 하더라도 자식들이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각각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첫째는 부모님의 많은 신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유독 미주알 고주알 잡다한 이야기를 맘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마냥 항상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욥처럼 믿음을 보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사울이나 솔로몬처럼 안타깝게 보게 되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평안하고 형통한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그러했듯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등된 분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현재 그들과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고 주변 도시들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를 만들어 갔을 뿐만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감사와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시키고 염려가 되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감사가 넘치고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해야겠다는 도전을 주는 성도, 누구든지 오고 싶어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말씀을 배우는 바른 태도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목사나 또는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무조건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는 길가에, 또 누군가는 돌밭에, 또 누군가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떠한 밭인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더 나아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모델을 따르려는 바른 태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그와 함께 동역한 복음의 일꾼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들도 알지만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너희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게 했던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 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듣고 보고 배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모델 삼아 똑같이 살려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쁜 것은 쉽게 따라가게 되지만 선하고 좋은 것은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18절에서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또는 우리가 기억하는 좋은 모델로 사셨던 성도들을 기억하며 나도 그렇게 살기를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열심히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헛되지 않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본받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좋은 신앙의 모델들을 따라 나 역시 그런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성도,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픈 환우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아픔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바른 모습으로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